당신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내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운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하여 두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5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복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일천번제 357번 최경환 집사 오북군 권사 작정원금 네 번째 임명근 권사 임신원남 권사 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주님 앞에 삶의 인생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또 선한 역사를 이루기 원하는 귀한 작정의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며 또 주님 앞에 삶의 인생을 피난처로 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된 삶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며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셔서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안에서 가진 그러한 마음의 소망들이 하나님의 뜻처럼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제목을 함께 봅니다. 참 선지자의 분별 기준, 증언과 성취함. 말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 말씀을 그의 입에 두시면 그가 다 말할 것입니다. 이를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 이름으로 말해도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을 선언합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명하죠.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선지자를 일으키는데 누구를 위하냐?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고 또 백성은 기꺼이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두려움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으면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직접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앞에서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16절 보면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그런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죄악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죄가 많고 죄들을 저지른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죽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죠. 그러나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가 주인되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깨지고 끊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끈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만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맺는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다고 하시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깨어진 관계와 인간의 오해에는 하나님의 책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형제 중에서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시겠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을 그 입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전반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말할 수도 있겠고 이스라엘의 그런 선지자들을 사사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온전한 그런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현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나 또 지도자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과 축복이 그 선지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18절 후반절 보면 그래서 이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백성에게 그대로 말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선지자와 지도자들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모든 무리들이 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꼭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마음과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을 그대로 무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선지자, 바로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형편이 좋을 때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믿으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과 그 언약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19절 보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더하거나 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순종하는 것 이전에 듣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먼저 청종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면 하는 순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소리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 듣는 것과 내 신비에 듣고 내 신비에 새기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켜 행하는 것, 바로 그러한 바른 들음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된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압니다. 말씀을 대충대충 그냥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어떤 판단에 의해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 행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내 신비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새겨진 이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거나 망령되게 전하는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나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그 지도자들은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그렇게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에게 주신 사명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이 말씀을 전하는 데에 죽음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그리고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또 선지자가 되고 또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생각을 가미하거나 내 마음을 거기에다 덧붙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믿는 자가 되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믿고 날마다 듣는 자가 되고 주의 깊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의심할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되는 바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증거되고
그리고 성취되는가를 보고 그 말씀이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백성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또 일으키신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가보면 스데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인용하는데 스데반은 그분이 누구신지 미처 다 말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고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말씀하고자 하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말세의 현상 중에서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으로도 지금 자기가 성령의 인침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40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명 이상이나 된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해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바른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바른 길로 인도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참 일꾼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는 그러한 싹꾼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고 거짓 메시지는 듣기에 좋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말씀을 버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바로 분별하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또 그러한 선지자를 우리는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일세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밑거리. 한때 큰 히트를 친 게임기 DDR 덕분에 개발사인 코나미는 매출액이 83%, 경상이익이 640%나 증가하는 쾌거를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이 DDR 열풍은 미래 인류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를 원하는 대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기계의 신호에 따라 인간이 온몸을 비틀며 어린광대처럼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소위 창조자가 피조물의 장단에 맞추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경험에 익숙한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피조물인 인간의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공부도 하지 않고 만점 받게 해달라든지 신호 위반을 하고도 경찰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든지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변해야 하는 것, 반성해야 하는 것, 움직여야 하는 것은 인간인 나지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말씀을 여기저기 가위질해 편의대로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대하지 않는 행동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항의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인간은 종입니다. 말씀의 밑구름에 내 생을
모자이크 해야지 내 욕심을 밑그림 삼아 말씀을 조각내 붙이려 들면 안 됩니다. 말씀의 신호에 내가 춤추어야지 말씀이 내 발에 따라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실감난 그러한 글입니다. 우리 이 DDR이라고 하는 기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획기적인 그러한 이제 기계인데 사람에 의해서 조작되었지만 결국 기계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그 위에서 몸을 뒤틀고 춤추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어린 광대처럼 춤추어야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렇게 뒤바뀌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의 말씀에 의해서 피조물은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피조물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따라야 하는 그러한 바뀌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많다. 오늘 여기 너무나 쉽게 이해를 우리에게 들어줬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시험 공부도 안 하고 공부를 잘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 또 신호에 걸리지 않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해 놓고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이게 바로 인간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결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밑구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그런 언약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 신비에 잘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가를 잘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의 그러한 이제 마음을 움직이고 또 창조주의 말씀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그러한 믿음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조물된 우리로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천대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문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또 어머니와 또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러한 이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 안에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정말로 이제 참된 자녀, 효도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